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수요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회개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회개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제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회개에 대해서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이 회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죄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이런 암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를 알아야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직면해야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와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이 회개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설교 주제 중에 하나, 헌금, 회개. 뭐 아직까지 저는 뭐 많이 안 해봤지만 이 주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중요시 생각하시는구나, 또 어떤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쓴 것처럼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를 우리가 먼저 다루려면은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 나의 진정한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의 내면과 또 나의 영혼에 비추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하고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곧 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고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거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 예배할 때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는 그만큼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죄는 매우 다양하고 깊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은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깨닫기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죄는 나를 다스릴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죄는 나의 기쁨,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오히려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 죄는 내 자신을 주인 삼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위엄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언제나 밝혀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다루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대가입니다. 믿음의 대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말 다윗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도 죄 앞에서는 처절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시편 51편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이 죄를 대신해서 예화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죄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영적으로 매우 예리하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까지 삼으신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직접 높이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도 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했던 이 다윗도 제 앞에서는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꼬집을 때도 온전히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매우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매우 육신적인 욕망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되었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간음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라면 우리는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이 죄를 저지른 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51편 1편 1절 말씀인데요. 51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라고 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첫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범하고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처음과 시작이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됩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자신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원인을 찾습니다. 병이 나고 그 병에 대한 진료를 받고 병에 대한 증상만 보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병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 위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제로는 나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위암을 방치한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툼도 있고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근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그거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은 늘 악한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인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원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겉모습 또 외면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껍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외면의 모습, 이 껍데기를 더 강화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진정한 내면의 모습, 죄의식에 대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자신의 영혼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스스로가 점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놓치면 그 순간 죄에 둔감해지고 죄로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심코 부르는 것이 반복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막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간절히 찾고 애절하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마음에는 이 간절함과 애절함이 섞여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후 1년이 지나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그때야 비로소 이와 같은 기도를 시작하고 회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 묻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만큼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시야에서 하나님을 삭제해야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는 전조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전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어느덧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고 원망과 불평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영적인 온기는 어느덧 사라지고 쌀쌀한 기운만 맴돕니다.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오는 전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매우 신속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벌어지는 전조는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던 대로 다 합니다. 겉으로 보면 변화가 미세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도 그 전조를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나중에서야 그 사건이 발생하고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모두 알게 됩니다. 죄는 그만큼 은밀합니다. 죄에 대한 전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는
죄를 감추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죄가 감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의 특성은요, 늘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추어졌다고 안심하고 방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고 이 감추느라고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춘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전조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의 눈으로 살펴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이 군대를 진두지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지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어떻게 있었는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이 출전하지 않을 만큼 강대했습니다. 또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만사가 형통해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이 느슨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전쟁에 나가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다는 듯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과 자만심이 가득 넘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나타났던 전조 현상입니다. 다윗은 매우 둔감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무뎌졌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두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지금도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먹잇감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느슨하게 방치해 놓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차츰차츰 무뎌졌던 다윗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죄의 전조가 나타났을 때 바로 깨닫고 돌이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다윗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길 원했습니다. 민감해지길 바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주의 인자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은혜와 긍휼, 이 세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인간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밀려듭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이고 두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파장은 너무나 큽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앓는 정신적인 질환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 죄로 인한 수치심, 죄로 인한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우울적인 기질이 있고 또 삶을 살아왔던 환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삶을 어둡게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시편 32편에는 다윗이 죄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에 억눌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겁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짐은 곧 죄의 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을 풀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죄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옆에 가져가서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사죄의 기쁨입니다. 사죄의 기쁨은 영혼의 근원적인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사죄의 기쁨은 단지 내 감정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고 스스로 죄의 짐을 감당하려 애쓰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죄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영혼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이 델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딜리트 키인데요. 그래서 이 키보드 자판으로 글을 쓸 때나 뭐 내가 오타가 생기면은 바로 이 델 키를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긍휼이 넓으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대가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죄의 짐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고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은혜를 만끽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중심과 핵심은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죄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의 짐으로 아둥바둥 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인식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됩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회개도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로 가득 얼룩져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복을 소망하는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화를 내거나 목숨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영혼을 죽이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는 자신과 정직하게 만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정직한 영을 주셨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죄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혹시나 지금도 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마음 깊은 곳이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이상 혼자 죄의 짐을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를 얼룩진 나의 모든 부분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 회개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진 나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된 나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는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도 사랑하는 믿음의 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들, 무거운 인생의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름바름 찍어갔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 남은 헐뜯고 비방하고 뒷말하고 뒷이야기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헛되었고 비방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십자가의 그 즐거움만을 널리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또 8월에 진행되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진면모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연립교회 교육부서 되게 해달라고, 여름 사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진면모를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만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직면하길 원합니다. 우리 8월에 진행되는 모든 이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사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은혜님과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들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끽하고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여름 사역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넘치는 여름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또 회개의 영을,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옵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또 뒤로 이야기하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품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혼 살아가는 마음 주셔서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연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회개가 진정한 회개, 마음 간절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두워지고 무뎌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 백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또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맡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맡길 때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연립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또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